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어떤 것이냐면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그 결과를 따라서, 그죠? 그 결과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계속 그가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연거푸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어떤 죄,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 생명을 뜻하는 거고, 그 생명을 들여서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가, 어떤 것을 주셨는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뭘까요?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나를, 죄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 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속량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제 용서함을 받은 거지 앞으로 받을 거야가 아니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 이 구속이 누구 안에 있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지요. 그득그득 누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아래,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에 있다. 죄사함을 이미 얻은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하늘나라 계셔요. 네, 맞아요. 하늘나라 계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하늘나라 계시면 이 죄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2번은 죄사함을 받았는가예요. 그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건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건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요? 이 구원은, 이 죄사함은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 내가 죄사함 받은 거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 이 죄사함은 내가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가 들어간 거 있나요? 99%는 주님이 하셨고 1%는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나요? 전혀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죠. 이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면 어딜까요? 어떤 권세일까요? 사탄의 권세,
악한 세력의 권세, 또 세상의 권세, 이렇게 어둠의 권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이 표현하시죠.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그저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 건져내 줄게, 좀만 기다려 그러셨어요? 이미 건져내셨어요. 그쵸? 그리고 건져내셔서 그래 거기 있어 그랬나요? 어디로 옮기셨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어떤 나라일까요? 진짜 꿈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그쵸? 사랑의 나라라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곧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쵸? 예수님의 나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권세 아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권세에서 내 스스로가 나올 수 있나요? 엄마 아빠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나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나요? 교회 어른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나요? 못하지요. 오직 누구만? 그 아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나를 건져줄 수 있지요. 이미 그 아들이 나를 건져주셔서 그 아들의 나라 안으로 안전하게 옮겨 두셨어요. 그쵸?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속량 받았다 그랬죠? 구속 받은 거예요.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0.001%라도 플러스 돼야만 너가 속량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했던 날에는 나는 전혀 가망성이 없지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흑암에 건져서 완전히 건져내셔서 이미 옮겨주셨으니까 우리는 할 것도 없지요.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게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요. 이렇게 주님이 다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금방 흑암의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건지 그냥 훤히 내다볼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방자의 행에서 망한다 그랬죠. 사탄이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줘야 얻지. 주셨나요?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쉬운 건데 최고로 쉬운 건데 선물 받는 거 어려우시나요? 너무 심오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나요? 학습이 필요하나요? 교육이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그쵸?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애기들도 선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무슨 어떻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그거 제일 보고 싶어 하시죠. 이 제3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 누리고 계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죄 용서함 받은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 하는 죄가 남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죄는 안고 있지요. 그 죄는 용서 못 받고 있지요. 그 죄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애야 되는 거죠. 누구만큼 거룩해야지?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해야만 옮겨져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옮겨진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죄를 그냥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들 하고 계시나요? 속지 마세요. 어떤 죄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만큼은 예수님의 보혈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 믿음이 잘못돼서 잘못 믿고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잘못돼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첫째로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고, 그 다음에요,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건 몰라서, 다 들려주면서 안 믿어져서 지옥 가고, 그 몰라서 지옥 가고,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죄는 6계명에 속해 있고 그 6계명도 10계명도 613가지 온 계명에 의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 어떤 율법에 한해서도 지옥 가지 않게끔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나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 주실 때는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완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건져 주셔서 옮겨 놓은 거지. 그 죄값만큼은 내가 지불을 못했으니까 절대 그 죄 지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죠.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대신 저주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가 없게끔 예수님이 이미 다 완불해 주셨어요. 죄 사함이라는 건 이미 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이고,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마나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지 마세요. 그거 죄 하나만 갖고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의 계산 방법은 율법 13가지 중에서 딱 한 개만 범해도 그냥 지옥인 거예요. 딱 하나만 범했는데 온 율법 다 범한 거예요. 612가지 다 범한 거 계산이 딱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지으면 이거는 지옥 가. 왜? 큰 죄니까. 자살죄 그는 생명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거는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믿게 해가지고 다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끌고 가고 있는 게 이게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든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옮겨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구속과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게 좌우된다면 구원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 봐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시켜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그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 죄 지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통해서 단이 속이니까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확률이 있다면 이 죄사함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전부 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 내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을 받았다. 얻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를 불문코 이미 다 속량하신 거죠? 용서하신 거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 가다가 안 가면은 지옥 가는 거고, 무슨 죄를 갖다가 끄집어 어떤 제목을 갖다 집어서 이러면 지옥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 내 거 된 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구속 곧 제사함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범죄를 통해서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었나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왜 돌아가셨어요?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나요?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죽은 사람만 함께 주님이 살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육체의 무할례로 내가 죽었건 범죄가 어떤 게 범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범죄라 그랬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지금 현재 우리는 죽었던 거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생명 되신 주님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 당연하지요. 죽었던 나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와 함께 이미 살려주셨어요. 언제 다시 살리셨나요? 2000년 전에, 그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를 그때 살리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 주셨어요. 제사함을 주신 우리 주님이 그때 이 생명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 이미 살려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는 용서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의 모든 죄인 거예요? 그쵸, 나의 모든 죄예요. 나의 모든 죄. 613가지에 의한 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지. 자살죄 지으면 그거는 용서 안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에 있어요? 6계명에 있어요. 그 계명 지은 죄도 우리 주님은 그것도 죄 분명히 맞지요. 내가 나를 죽였든 남을 죽였든 살인 죄예요. 그 죄도 모든 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은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모든 죄예요. 그거 빼놓은 적 없어요. 큰 죄라고 안 된 적 없고, 신앙생활 잘하다 못해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빼앗고 잃어버리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 주님이 이미 나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짓기도 전에, 신앙생활 잘 하기도 전에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펴놓고 우리를 보면 다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거슬려. 거슬리지 않는 계명이 없어. 우리는 다 불리해. 그래서 이 법점을 어떻게 하셨나요? 법점으로 쓴 증서를 다 지워버렸어. 다 제하여 버렸어.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 그쵸? 율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사람끼리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도적으로, 선도 차원에서 볼 때에 큰 죄 있지요? 근데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계명이든지 작은 죄고 큰 죄고 윤리적이든 뭐 도덕적이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일상적인 죄라도 한 가지만 지어도 그냥 지옥 가기 때문에 율법의 전문을 딱 내 앞에 딱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우리가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불리해. 불리하다는 거는 그 중에 딱 한 개만 지어도 지옥 가는 거니까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있는 날에는 우리는 안전하지가 항상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까지도 없애주셨어요. 아예 그 법조문 자체도 다 없애버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 아래서 붙잡고 그만큼 지옥하는 거라고. 주님이 없애주셨다는데, 다 지워주셨다는데,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데 뭘로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이 율법에 의한 이 모든 거슬리고 불리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이거를 다 제하여 버리셨단 말이에요. 다 버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어떤 통치도 권세도 나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없게끔 무력화시켰다 그랬죠. 십자가로 이걸 다 이겨놓으셨는데, 다 없애버려 주셨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믿음 안에 있는 신앙생활 전혀 아니죠. 은혜 아래 신앙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에 의한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흑암의 권세 나를 완전히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미 옮겨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 믿음 아래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지옥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아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이미 건져 주셨다는데, 흑암의 권세 이미 건져 주셔서 이미 완전히 다 이 법조문까지도 없애버려 주셨다는데 그냥 부득불 그냥 이 아래서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던가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모두 한꺼번에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이미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막 이게 기뻐서 증거를 했더니만은 벌떼같이 일어나더래. 응? 목사님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지. 왜요? 그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버릇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대기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막대기 신앙생활 할까요? 사단은 이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진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그 영혼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느냐고. 막대기 신앙생활 할까 봐서 걱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가는 것을 천국으로 가게끔 하려고 이걸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목사라면은 그 영혼을 붙여줬으면 지옥에서 건져줘서 천국의 나라로 가게끔 이것을 안내해줘야 되는데 막대기 신앙생활 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러고 막 야단을 치고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왕따 시키고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볼때려서 볼때같이 달라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모임에서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준 이게 성도들한테 이 교인들한테 이게 바르게 전달이 안 된다면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도를 엄청나게 교인들을 엄청나게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거짓말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든 한 명의 천국을 인도하는 게 목적인 거지. 진짜 이 복음을 내 과거제, 현재, 미래제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전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죄를 막대기 지으려도 안 짓죠. 여러분 같으면 죄 막대기 지어도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응. 그럼 죄 짓나요? 그러니까 신나게 죄 짓자 막 일어나요?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니죠. 죄를 지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벌써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전혀 낙이 없고 소망이 없지요. 누가 막대기 죄를 지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감사해서 이게 고마워서 막 이것을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불타오르는데 사탄은 이렇게 해서 다 꺼놓는다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갖다 다 이렇게 다 덮어놓는다니까.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절대로 이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십자가로 완전히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이 법조문 자체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어요. 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도자라면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앞장서서. 근데 이거 전하는데 왜 그냥 걷고 그냥 앞에 나서서 이거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을 못 느끼고 복음은 맞다고 그래. 근데 왜 막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 이걸 왜 막느냐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 내가 이걸 못 깨달아서 이게 막 얘기하게 되죠. 체크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자신들의 믿음이 나오는 건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은 맞다면서 왜 못 전하게 하느냐고. 왜 멀쩡히 그 신학생으로서 잘 전하고 있는 일을 교수님이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그걸 막고 있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시대 사도들이 전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래놓고 이걸 교회를 공격하고 뭘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놓고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반듯하게 정확하게 전해야지. 왜 복음을 맞다고 하면서 왜 못 전하게 하냔 말이에요. 왜 가로막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인을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저 순수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해줘야 할 일을 교인들 체크해보면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걸 그냥 나타나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체크해보면 그냥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 한 번도 체크해본 적이 없는 거야. 교수가 됐으면서도 담임 목사가 됐으면서도 도대체 그냥 체크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체크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도전받고, 아 그랬어? 그렇게 진짜 하나같이 그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체크해보니까 그런 믿음이었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어떻게 그걸 가로막고 있어? 주님이 문 닫으면 새로운 길 열려요. 그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여신다고요. 그래서 그 뒤로 베드로는 복음 안 전했나요? 바울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 제자들이 여러 형이 있었었죠. 그냥 그렇게 핍박받고 막 쫓겨나고 제명당하고 해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교당할까 봐서 그냥 속으로만 믿고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었었죠. 누가 그랬나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그랬죠. 원래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때는 용기를 해서 빌라도 앞에까지 딱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가만히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그런 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고 하면은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이 얘기 때문에 왜 그게 출교를 당해야 되고 이거 쫓아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니냔 말이에요. 왜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책 가지고 하면서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면서 왜 못하게 하고 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제명시켜버리냐고. 이 얘기하면 이게 이단성이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본인은 도대체 뭐가 이단인 거야?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 우리는 처음에 이 정도로까지라고는 우리 시간 못했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이룰 수가 있어. 이룰 수가 있어.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 반응을 하든 조치를 하든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주님이 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와요. 짓고 할 날이 와요. 그들이 지금은 그냥 뭐 심판 자리에서 모든 걸 제명하고 제지하고 하는 권세 아래 최고 높은 것 같지만 말씀이 최고 높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집행할 날 오지요. 그때 되면은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는데 그게 주님께서 그 어린 신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건데 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이 자꾸 떠올리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해야 되겠지요. 다 한 영혼 천하부터 귀한 영혼이고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법조문을 이기셨어요. 이미 다 이기셔서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옥 보낼 수 없게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제하여 버리셨어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누구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까는 어떤 흑암의 권세라 그랬나요? 흑암의 권세. 여기서는 악한 권세라고 그랬죠? 악한 세대, 악한 세대,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건지셨어요? 나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곧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대속하는 건 또 뭐예요? 대신 나를 그 죄에서 속해 주시는 거죠.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셨나요? 자기 몸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다 이루셨지만 이 대속은 자기 몸으로 곧 예수님의 이 몸으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죄값은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죽음으로 다 대속하셨죠. 이렇게 누차 주님께서 수없이 설교하셨건만 수없이 메시지를 남기셨건만 사탄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구절구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죄는 죽는 거다. 죄값은 죽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만 그냥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그냥 속아놓는 거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몸으로 죄값을 주셔서 나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악한 세대, 악한 세력, 악한 권세에서 나를 이미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이루셨지요. 언제 보내주셨나요? 2000년 전에 다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악한 권세에서 악한 세대에서 나를 이미 건져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건져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유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자유를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그냥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에 있는 거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제 지으면 지옥 간다. 아직도 이런 믿음이면 죄의 종의 율법 아래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거라고요. 이 종의 멍에가 무슨 종의 멍에인 거예요? 죄의 종의 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아 누려서 우리는 굳건하게 이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는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고 전하게 되지요. 주장하게 되지요. 이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그쵸, 받았지요. 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다시 죄의 종으로 가고 싶은 미련이 계시나요? 절대 아니지요. 아무리 밀어넣어도 아니지요. 근데 왜 거기서 그냥 지옥 간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 자유를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속아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되겠지요.